오늘 이제 신방을 쭉 돌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중남미와 RUTC를 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부부 중직자인데 부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뭐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영원 집사님, 우리 또 염지연 집사님인데 여러분이 포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영원 집사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영원 집사입니다. 통역, can you hear? Translation? Okay. 이번에 포럼할 내용은 제가 교회 응답 속에서 인도받은 저의 인생 전환점, 그리고 저의 빛의 경제에 대한 생각 치유입니다. 이번 해 동안 제가 원단 때부터 좀 많이 기도했던 게 25시 성령 인도 속에서 제 개인의 틀을 깨고 그릇을 클 수 있는, 영적 그릇을 클 수 있는 깨운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작년 말까지 좀 약간 저의 영적 그릇이나 이런 저의 전반적인 그릇이 좀 많이 이런 한계가 왔더라고요. 변호사 시험과 취업,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도 약간 그거에 대한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제 힘으로는 좀 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좀 저의 약간 신앙의 그런 성장에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제가 목사님이랑도 같이 포럼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제 틀을 깨고 그릇을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원단 메시지처럼 25시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번 중남미 RUTC 건축을 통해서 저의 이제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중남미 RUTC 헌금을 통해서 좀 빛의 경제에 대한 약간 그런 치유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런 빛의 경제는 무엇이었는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작정하고 저희 RUTC 낼 때는 얼마를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작정한 금액을 이제 모든 것을 계산을 했어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RUTC 건축이랑 3단체 능가하는 언약 속에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맞았고 언약 방향도 맞았는데 이 시간표가 오니까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좀 약간 계산을 하더라고요. 연말에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계약이 이제 갱신이 이제 재갱신이 되고 또 약간 그런 제가 다시 내년에 취업이 될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이라 또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런 저에 대한 미래 계산까지 한 모습을 좀 많이 이제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일단 제가 이거 필요한 거 쓸 것까지 계산하고 이 정도 내면 괜찮지 않나? 좀 그런 처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가 생각했던 빛의 경제는 내가 많이 벌고 저축하고 뭐 투자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좋고 편한 시간표에 내는 게 빛의 경제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연집사랑 포럼하고 좀 이견 충돌이 좀 크게 나서 깊은 기도 시간을 저번 주에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헌금을 내고
또 그게 빛의 경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잡은 언약과 CBDIP는 하나님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맞는데 결국 이 현실적인 거의 1% 때문에 행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단이 계속 잘못된 생각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좀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족에서 오는 영적 대물림이구나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군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불신자 부모는 굉장히 돈에 집착했어요. 서로 부부인데 서로 비자금 챙기느라 아주 바쁜 바쁜 부부거든요. 비자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의 제가 보면서 진짜 돈에 대해 그렇게 집착을 하구나.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시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그 영적 문제를 돈 문제로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비상금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 집안에 숨겨놨다가 까먹으시는 거예요. 까먹어서 집을 다 정리한 걸 다 꺼내세요. 꺼내시고 이게 못 찾으니까 삼촌한테 이제 돈이 이제 훔쳤다 막 그러고, 그리고 막 다시 그걸 찾아도 정리를 다시 넣어놔요. 또 까먹으시고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가족 중에서 영적 이전 대물림 보면서 이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모습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대물림과 제 생각, 제 기준 때문에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또다시 이제 만약에 중요한 시간표가 다시 오면은 다시 이게 반복 사이클이 되겠구나. 좀 그게 확 왔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저번 주에 기도를 통해서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아나니아 삽바리아처럼 특히 나 중심, 사람 중심 헌금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헌금 중심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비극 사건까지 보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데 솔직히 그렇게 빨리 죽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오래 살고 전도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갈 건데 천국에는 당연히 가겠지만 이제 그거를 많이 보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유를 하니까 이제 헌금이 너무 기쁘고 이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응답은 이제 개인 혼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중남미 한마음 원네스로 이제 RTC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이런 개인 인생 전환점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를 못 봤다면 제가 정확한 언약을 잡았지만 빛의 경제 축복은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많은 중직자분들의 기도와 인도를 통해서 저희 엄청난 축복을 좀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제 계획하지 못했던 이 뉴저지로 인도하셨고 저희 이제 뉴욕 맨하탄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언약과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서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인도 속에 저희 중직자가 한꺼번에 중남미 RTC를 잡으니까 이게 정말 끌려가듯이 성령 인도를 개인과 교회의 응답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불신자 때부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의 응답이란 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저에게 이번 시간표 동안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란 걸 많이 깨운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럼하고 싶은 메인 내용처럼 저저번 주는 교회 응답 속에서 인도받은 저의 인생 전환점이었고 또 빛의 경제 누릴 이제 산업인 중직자로서 제 힘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을 그런 생각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도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단 때 기도했던
이제 저의 그릇이 커지고 틀이 깨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원단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 동안에 많이 느꼈던 게 정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구나. 성령 인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나온 포럼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빛의 경제에 대한 그 정말 생각 치유를 저저번 주에 이렇게 치유를 딱 되니까 중직자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지연 집사입니다. 작년 이맘쯤 때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대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와 또 제 개인의 정말 전도와 선교에 큰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제가 현장에서 본 미국 뉴저지에 있는 원네스 교회가 왜 중남미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포럼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목사님이 7대 여정 훈련 속에서 안과 밖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직후에 제가 학교에서 가을 학기 동안 아동 변호 클리닉에서 학생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클리닉은 학교 안에 있는 로펌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중에서 시급한 법적 문제가 있는 아이와 부모를 변호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하고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백인 위주의 학교를 다녔고 한국 분들 아니거나 아니면 백인 분들 아니면 제가 일해보거나 사실 같이 오래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미국 인구 중에 5분의 1이 그리고 젠지라고 하는 지금 올라오는 세대 중에 가장 많은 인종이 그리고 앞으로 노동 인구 중에 74%가 라틴 아메리카 계열 인종 분들이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는 3분의 1이 이미 히스패닉 파퓰레이션이고 또 제가 그때 이민 사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이 멕시코 국경을 혼자 넘어오는 이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뉴저지와 비롯한 5개 주에 정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작위로 클라이언트가 배정이 됐지만 전부 다 히스패닉 계열이었던 거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준비하기 전에 파일을 받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서 영적 상태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 날부터 잡히는 날부터 인터뷰 당일까지 제가 살기 위해서 결박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눌리면 클라이언트랑 인터뷰를 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되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클라이언트는 두 부모가 죽고 지적 장애자인데 노숙자로 지내다가 카톨릭 단체에서 구조를 받고 법적 문제를 그 변호사가 해결을 못해서 저희 학교에 아웃소싱한 경우였는데 제가 그날 처음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는데 그 센터 변호사한테 1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 쭉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명상하다가 접신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친구가 말이 많은가 했더니 이 센터 변호사 이 친구의 그 지적인 장애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는 원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나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특별 이민 사건으로 모녀를 만났는데 계속 결박 기도를 하면서 만났어요. 집안이 워낙 재앙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결박 기도를 하면서 인터뷰를 만나는데 초반에 그 집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줄초상이 나는 바람에 몇 주를 못 만나게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좀 특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청소년인데 동성애자였고 난민 케이스였는데 아빠가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가족 간의 친족 간 살인을 당했었고 같은 죽인 가족이 그 집 딸들도 크면 강간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언니가 먼저 미국에 넘어와 있었는데 뉴저지에 그 언니를 따라서 본인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협박 때문에
혼자 국경을 넘어서 온 사건이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언어도 안 되고 문화적인 것도 어렵고 가정 배경도 어려운 상황 중에 동성애란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중에 박건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그때 중남미 영적 문제 흐름에 대해서 들으면서 단순히 이게 동정심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하고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재앙의 흐름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또 선교를 들었을 때 중남미 선교를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원래 현장은 형사법 현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크리미널 러라고 하는데 범죄를 다루는 분야를 제가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대 흐름 말씀이 나오던 그 여름에 뉴저지 검찰청에서 검사 15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낮에는 아침과 낮은 판사님 앞에서 재판하는 걸 보고 오후에는 와서 기록들을 보는데 그거 제가 맡은 사건들이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나 다른 형사 판사 15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살인 사건이 됐든 또 스트리트 크라임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는데 100%라고 할 만큼 마약과의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마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가 마약의 영향 아래 있는 경우까지 합쳤을 때 100%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뉴저지에서는 마약 자체로만 잡혔을 때는 웬만해서는 구치소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해주는 비용이 더 들고 그렇게 해도 나오면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검사 쪽에서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신상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마약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떠한 이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이 노출이 되었고 이 마약들이 그럼 어디서 오냐 했을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카르텔과 갱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장악당하고 있는 게 저희 뉴저지 현장입니다. 미국 전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뉴저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뉴저지에 있는 원리스 교회가 중남미 있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기적으로 계산해도 저희가 살고 후대가 사는 길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깨달아졌는데 업에도 축복이 쏟아지고 제 평생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시 파나마로 가시고 저는 그 줄초상난 클라이언트랑 일을 계속 하는데 원래는 이민 사건이었지만 그 아이와 제가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교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에 수많은 인터뷰와 또 조사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친아빠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은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할머니까지 남자 파트너에게 항상 학대를 당해왔고 그 아이의 친아빠였던 전 남자친구한테도 엄마가 어린 나이부터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딸이 학대를 당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를 제가 처음 맡은 게 아니고 저희 학교 클리닉에서 1년 넘게 같이 사건을 해왔었고 그때 붙었던 교수님은 30년간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계시는 이 클리닉을 만드신 변호사님이 붙으셨고 그 학생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학생 변호사가 맡아서 이 사건을 1년 동안 했지만 교수님은 저한테 이 일이 30년간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너무 흔하고 자기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저 사건 내내 상담하면서 법적 상담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문화 치유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건을 두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말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건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희 교수님이 30년간 이 분야에 일했다는 그 교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정말 이런 인사이트를 너가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 너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거 우린 모르고 그냥 이민사건만 진행하고 말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한 게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엄청나게 애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걸 얘기했을 수도 없었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다 영어를 하지 않고 통역자를 끼고 얘기했는데 통역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서로 감정이 오가고 이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알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말하는 내용들은 불신자 변호사나 학생 변호사가 맡아서 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런 클라이언트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얘도 원래 이렇게 학대당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맞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 엄마도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목사님이 중남미 선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중직자분들이 가서 복음 걸 포럼하시고 또 랩런트들까지 방문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저한테는 결론적으로 전도랑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을 뿐인데 저도 몰랐던 달란트가 발현이 되고 평생 미션이 업에서 그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영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교회 그냥 있었는데 저희는 파나마 가지도 않고 정말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응답 받았고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뉴저지 왔을 때 오미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WTC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선교 여정 속에서 저희 모든 성도 또 중직자분들 목사님 모두 함께 받은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원리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하나님의 우리가 미국 살면서 미국 복음화를 두고 또 렘넌트 운동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좀 방향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언약은 분명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작년 우리 5월 선교대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고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염지연 집사 현장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듣고 또 중남미 현장을 보고 중남미 포럼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 237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지금 절대 시간표의 절대 사명이다. 미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중남미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염지연 지사가 잘 보여주셨고 그 전문 분야인 그 현장 속에 앞으로 우리 염지연 집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위영원 집사님도 본인의 오래된 본인도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가문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틀을 깨고 응답을 주시는 참 귀한 응답에 오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중남미 RUTC에 후원으로 헌금 하는 건데, 헌금이 다가 아니겠죠. 헌금이 다가 아니고 그 현장에 버려져 있는 많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하려고 왔는데 또 피해 오기도 했는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잖아요. 미국에 온다고 그 영적인 중남미의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나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끝납니다. 그래서 중남미 RUTC를 통해서 중남미에 버려져 있는 많은 아이들, 집 나와 있는 아이들, 진짜 집 나와서 아무도 케어해 줄 수 없는 완전 범죄에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 아이들 중남미에서 살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붙여주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런 말 못하는 이런 아이들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도학교를 마칠 텐데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업에도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의 영적 흐름과 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두 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내 업에 또 내 학교에 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전도 선교하게 해달라고 빛을 비추면 돼요. 우리 염지연 집사가 가기 전에 결박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한 거는 진짜 결박기도 하고 간 거였어요. 그리스도로, 렘넌트로 가서 했는데 30년 된 이 판사도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기성세대가 모르는, 전문인이 모르는 그 현장에 답주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젊은 렘넌트 부부 집사, 우리 부부 중직자들이 렘넌트 살려야 돼요. 저는 오늘 237 렘넌트들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얻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도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중남미 학교 다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배경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의 현장을 두고 뉴저지 원리스 교회가 왜 중남미 선교해야 되는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우리 염지연 집사가 그랬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중남미고 뭐 파나마냐,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갖다 주셨어요. 미국 복음합니다. 중남미 복음만 놓치면 미국 복음 안 돼요. 3분의 1 히스패닉이라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히스패닉 없이는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 살려야 되고 그들 안 살리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기적이라고 막 표현까지 했는데 그들을 안 살리면 우리가 당합니다.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미국이 망합니다. 미국 망하는 게 딴 데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그 라틴 애들만 그렇습니까? 네, 성규 집사랑 같이 그 다락방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중고 때, 고등학교 때 90% 애들이 마약한다고. 90%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검사하는 시즌이 되면, 이렇게 마약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시즌이 되면 성규 집사가 소변을 팔았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 비즈니스. 성규는 안 하니까, 자기는 안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 다 알아가지고 애들이 막 10학년, 9학년부터 파는 거야. 얼마 주고 팔았냐? 5불씩. 한두 명이 아니야. 학교 가면 맨날 물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웃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 말이 진짜 많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 애들 지금 다 마약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데 우리 모른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어느 학교 다녔냐? 포트리 하이스쿨. 우리 나시리 효원이 정신 차리고 빛을 봐, 빛을. 소변 팔지 말고. 진짜 우리가 우리 현장에 학대 당하고 말로 표현 못해요. 우리가 말로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남미의 그 아이들이 당하는 많은 버려진 아이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RUTC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남미 RUTC를 통하여서 오래된 틀이 깨지고 우리가 진짜 그릇을 키워서 미국 복음화, 중남미 전도 선교, 다락방 전도 선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박하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망대를 세워주세요. 다락방의 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 모든 곳에서 다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다락방, 빛을 비추는 망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혼자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다락방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우리 뉴저지 원네스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생명의 빛을 하나님 치유의 빛을 살리는 빛을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의 하나님 업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하나님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남미 RUTC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남미 RUTC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예비된 빛의 경제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원네스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운동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중남미 선교할 수 있도록 RUTC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대 시간표에 우리 뉴저지 원리스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로 선교적 기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의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렘넌트들이 일어나 현장 살리는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의 그 업 속에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할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